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우악 스님께서 편저하신 무문관 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문관 강론 그러면 무문관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화두집이죠. 화두집. 그래서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화두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화두집이 될 수가 없겠죠.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은 사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보면 제목이 백장 큰 스님과 여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백장 큰 스님 유명하신 분이죠. 문장 내용을 보면 한문도 있는데 한문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문 영어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문은 한글에서 무엇인가 막힐 때 그 한문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한문 전체는 보지 않습니다. 한글에서 막힐 때만 한문을 봅니다. 한문의 그 한자와 그 문장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백장 큰 스님이 설법할 때마다 한 노인이 대중과 함께 법문을 들었다. 그는 대중이 물러가면 같이 물러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은 물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큰 스님이 그 노인에게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노인이 대답하였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스불 시대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당시 어떤 학인이 훌륭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묻기에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문에 500생 동안이나 여우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 스님께 간청하오니 저를 대신하여 딱 옳은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여우의 몸을 벗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여쭈었다. 훌륭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에 큰 스님은 대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노인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그는 곧 예를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제 여우의 몸을 벗게 되었습니다. 저의 껍데기는 뒷산에 남길 것입니다. 큰 스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저를 돌아가신 스님들 장례 치르는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에 큰 스님이
유나 스님을 시켜 줄을 쳐 대중을 모이게 한 뒤 공양 후에 어떤 돌아가신 스님의 장례가 있다고 일렀다. 대중 스님들은 서로 온 대중들은 모두 건강하고 열반당에도 아픈 스님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며 수군댔다. 공양이 끝나자 큰 스님은 대중을 이끌고 뒷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스님 장례하듯 답의해 주었다. 큰 스님은 그날 저녁 법상에 올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때 황벽 스님이 여쭈었다. 그 노인은 한마디 대답을 잘못하여 500생 동안 여의의 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마디 어긋나지 않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큰 스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일로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황벽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더니 손바닥을 한번 딱 쳐 보였다. 그러자 백장 큰 스님은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달마의 수임은 붉다고 말하려 했더니 여기에 또 붉은 수임의 달마가 있구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한자에 발을 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발을 정, 그죠? 여기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문장 보면 훌륭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쪽의 극단, 즉 인과에 떨어진다는 극단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극단, 양극단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한쪽 극단을 이야기했거든. 그럼 뭐죠? 단멸을 말했죠. 단멸을 말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여의 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면 다시 여쭙니다. 훌륭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과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둡잖아요. 왜? 무명이니까 어둡죠. 그러니까 어둡다고 표현을 하고, 하지만 뭡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밝다는 거거든. 앞에 문장이 인과에 떨어집니까? 물었으면은, 이걸 어둡다 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었으면 이거는 밝다 이렇게 되거든요. 앞이 어둡다, 이것이 밝다니까.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은 밝다는 표현인데 어둡지 않느니라. 즉 앞에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는 이 부분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앞에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는 이 부분도 들어갔고, 뒷부분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이 부분도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중도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중도적 표현. 우리가 발을 정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늘과 땅으로 나눈다면 제일 위에 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제일 아래 선에 또 선을 하나 긋죠. 가로의 선이 두 개가 있죠. 거기에 세로의 선을 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로의 선에 나무 가지처럼 짧은 가로의 선을 하나 넣죠. 그럼 이 짧은 가로의 선은 위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아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만일에 위를 하늘이라 그러고 아래를 땅이라고 한다면, 아상한다면 이 가운데 나뭇가지 하나는 하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땅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이것을 중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500생 동안 여우로 사셨던 분은 뭐죠? 중도를 몰랐던 거지. 중도를 알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백장 큰 스님은 중도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500년 동안 여우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차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여기 500년 생의 여우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하지만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여우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또 보면 그 노인은 한마디 대답을 잘못하여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마디 어긋나지 않게 말했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했다면 여기서도 이 스님은 어떻게 묻습니까? 한쪽 극단 단멸로 묻는 게 아니거든. 단멸로 물으면 그때 대답을 잘못했으면 그럼 만약 지금은 대답을 잘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이거는 양극단의 단멸을 묻는 건데 이 스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 어긋나지 않게 말했다면, 한마디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게 잘못한 것이 어긋난 거잖아요. 어긋난 거잖아요. 하지만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 않게니까는 그러면 말을 잘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에 잘못하여 부분에 어긋나지도 들어가고 또 잘하면 또 않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스님께서는 밑에 문장 보면 황벽 스님이신데 여기 황벽 스님께서는 중도를 알고 계신 거지. 중도를 알고 계신 거고 앞에 여우의 물음에 백장 큰 스님의 답도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중도적 표현으로 여쭈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큰 스님께서 황벽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자 손바닥을 한번 탁 쳐 보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께서 손바닥을 한번 탁 쳐 보세요. 오른손과 왼손이 딱 부딪히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그 지점은 가운데잖아. 그러면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그것이 중도적 표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딱이라는 소리에는 오른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왼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뒷구절에서 또 해 주십니다. 백장 큰 스님은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달마의 수염은 붉다고 말하려 했더니 여기에 또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구나. 그러면 달마의 수염은 붉다고 말하려 했더니, 그럼 이거는 오른손이 되겠죠. 오른손이 되겠죠. 뒤에 보면은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구나. 이건 왼손이 되겠죠. 왼손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말하리 했더니 이게 뭡니까? 딱 소리 나는 거거든. 딱 탁 쳐버려 소리 나는 거거든. 그래서 윗부분에 손바닥을 한번 탁 쳐 보였다. 이것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뒷구절에서 달마의 수염은 붉다고 말하려 했더니 여기에 또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물론 중도란 부분을 단지 이 무문관 강론의 이 구절 가지고 모두 설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고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